여러분 이제 2022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을 잘 정돈하면서 승리의 새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1장하고 26장에 인구수를 계수를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이제 12지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합니다. 계수한 내용 보면 숫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1820명이 줄은 거 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인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1년 뒤에 성막이 건축되게 되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못 지킨 사람은 한 번 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망의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맨 앞에 법궤가 서고 12지파가 언납할 소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광야를 지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행진하게 됩니다. 열하루길이면 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어떡합니까? 원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진영의 일부를 태워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불이 꺼지게 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따라왔던 중단 잡족이 고기 내놓으라고 날마다 만나면 주냐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엄청 먹게 해줍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불평했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세대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합니다. 주자에게 마구대하고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 걸리기도 하고 고라 일당은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불이 나와 있고 다 살켜버립니다. 가족과 소유물을 다 땅속에 삼켜버려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가 정탐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 정탐꾼이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열정탐꾼은 어떻게 하죠?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 거인들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집니다. 이런 열정탐꾼.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쪽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희생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덕을 잡고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정탐꾼 쪽에 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 20세 이상 계수했던 사람은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사람 광야에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뺑뺑 돌고 또 도착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원인추로 온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산 거야. 헛바퀴 돈 거야. 38년 동안 그들은 수없이 장례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장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마 민수기를 이 역사를 기록했다면 엄청난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40년째 1월에 미리암이 가데스 반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죠.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 죽고 나서 행진이 아주 빨라집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40년째 오래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 왕 헤스본의 시온 왕과 싸워서 이겨요. 헐몬산 밑에 있는 바산 왕과 싸워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야.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 이기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세대가 승리 깃발을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면서 모압 평지로 오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장소를 네 군데나 옮겨가면서 복채를 올려가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발람을 붙들어서 저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마지막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있을 때에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미디안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게 하고 그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 간에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므온 종족의 시므리하고 미디안 수령의 딸 고수비 사이에 음행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배를 꿰뚫어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멈췄는데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방심하다가 음행해서 그들이 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밖으로는 잘 대비하고 있다 이기다가요, 우리 자신에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음행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성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인구수를 계수하죠. 이 인구수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를 한 거예요. 계수해 보니까 1장보다 1820명이 적고요. 레위인들은 2만 3천 명, 1000명이 많습니다. 자, 이 세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27장에 보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합니다. 딸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이제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절기짓는 얘기를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번제 아침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제물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의 절기들, 유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지킬 때에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 제물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헌금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절기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세요. 거의 제물 드리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예배에서는 제물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 드리려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서원 이야기가 30장에 나오고, 서원은 꼭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해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이제 맛보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누가 패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할 때에 우리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한 사탄의 머리박을 치시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승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앞장서서 승리하게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시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줄 테니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 특히 고스비, 유대 시몬 종족의 시므리 사이의 음행 사건, 그리고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한 사건, 이 책임을 묵으러 갖고 미디안을 죽이라,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하려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수능시험 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 잘 보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자녀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취직할 때도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상담을 해보니까요, 결혼 준비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결혼 준비도 많이 하세요. 결혼 준비하면 그냥 아파트 마련하고, 그 다음에 가구 마련하고, 뭐 이렇게 옷 서로 사 입고, 이게 결혼 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준비가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상처는 치유받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살수록 잘 준비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10몇 년 전부터 결혼 상담한 가정 가운데 한 쌍도 이혼 안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 제일 많이 합니다. 아기 제일 안 낳습니다. 깜짝 놀란 건요, 출산율이 부산이 제일 낮대요. 0.6이래요. 어제 거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우리나라 전체는 0.8이고. 우리가 아기 낳으면 대대적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결혼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운하교회에서 저는 주례할 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한 쌍도 이혼을 안 했어요. 참 좋지 않습니까? 이혼 안 하려면 저한테 주례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 그들이 음행하게 만들었으니까 미디안을 쳐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1장에 한번 와볼까요? 31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항상 이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기름 부음, 언나팔 소리, 하나님 음성,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그 리더십,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원수 갚아. 그러고 네 조상에게 돌아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머리바에서 하나님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2번 두들겼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골짜기 높은 데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세대들은 20세 이상 광야에 다 죽었는데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민수기 26장에 나온 세대, 이 세대가 이제 승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기게 할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60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라 이거죠. 미디안을 치러 보내갖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특별한 말씀을 하더라죠. 지금 미디안 쪽에는 전리품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32,000명 포로 잡힌 거 보면요, 수십만의 그 대군 일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전쟁에 내보내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적은 군사를 내보내라고 그래요. 아니, 전쟁이 일면 많은 군사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좋은 무기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12,000명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자, 5절 읽어볼까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무슨 말입니까? 12,000명만 전쟁에 내보내라 이겁니다. 12,000명만 무장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무기를 사용해야죠. 군대가 많이 나가야 되죠. 옛날 전쟁은 군사수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12,000명 보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준다 이거야. 하나님이 대장 되세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12,000명만 택해서 무장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죠?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또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원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장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들고 나면 날마다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니까 12,000명만 무장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적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더 중요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 더하기 2가 이꼴로 하면 얼마예요? 5,000 더하기 12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반모피도 목사님이 저희 가서 이 얘기해 주는데 저는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계산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빼놓을 데는 없을까? 하나님이 앞장서면요, 적은 수의 군사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준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하라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계산에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비우십시오. 내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모세가 이제 12지파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갑니다. 군목으로 나갑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팔을 들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비느하스는 시딤 바알볼에서 음행할 때에 칼 들고 음행하는 사람을 배를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공의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소의 기구, 제사장이면 에봇을 입고 나갈 수 있어요. 법궤를 모시고 나갈 수도 있어요. 또한 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걸 시노나팔, 은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휘하는 이 전쟁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휘하면 이겨요. 비느하스를 12,000명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이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여호와께서 다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요,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날마다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가면요, 날마다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에 3분 오신 분이 계신데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엊그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유학을 못 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6개월 동안 기도한 뒤에 사모님이 우리 집에서라도 한번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한 교회와 같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기도 부분에 많이 쓰임 받았는데 그때 유학 안 갔던 것이 더 유익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들은 마지막에 죽을 거 아니에요. 미디안의 5왕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음행에 유혹되게 했던 보레들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이런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자꾸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려다가 내가 뭐 하려다가 내가 다치진 않나요? 내가 뭐 하려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진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12,000명 비느하스와 함께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 앞에 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싸워갖고 다 쳐부수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도록 한번 인생을 살아봅시다.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대성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탈취분이 많은지요. 양이 67만 5천 마리 32절에 보면요. 소가 7만 2천 마리 34절에 나귀가 6만 1천 마리 35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산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와 3만 2천 명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대단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군사들이 미디안을 다 쳐부수고 전리품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이 있는 모압 평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면요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 봅시다. 2013년, 23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앞장서는 시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시대, 이런 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승리하면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승리하면요 교만하기 쉬워요. 승리하면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군대 지휘관들 싸움에 나간 그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해요. 아니,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왜 모세가 노했을까요? 환영하고 니들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여자들을 살려뒀느냐? 이것은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볼 자손 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그 여인들, 왜 그들도 데리고 왔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데 볼에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했던 그 여인들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 포로 가운데 처녀들만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종으로도 부릴 수 있다고. 이렇게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오늘 말하면서 바로 들어오지 말고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몰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들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 밖에 주둔하게 되고요. 살인자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 그러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때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불을 지나가게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불을 지나가면 타버리는 것은 암송아지의 죄를 넣은 물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한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요,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옷깃을 다시 여무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됐을 때에 내 힘으로 잘 됐다,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이 위험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결하게 될 때에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잘 될수록 우리의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많이 쓰십시오. 성결하는데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쓰십시오. 건강할수록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나가족 여러분, 이제 옛 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곧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다. 이제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승리 깃발을 들고 여러분 영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했을 때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